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랑으로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은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 24장 2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후에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장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나
장래했다는 얘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트는 이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더한 걸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록 연대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BC 1390년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쯤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상당히 BC 1390년 지금 2025년이니까 꽤 오래된 꽤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대로 분할해 주는, 그러니까 정복과 분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LA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메시아닉 Jews,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닉 Jew 한 분을 초청해서 이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약속한 땅이면 그냥 주면 될 거 가지고 굳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정복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 옛날에는 지금이나 굉장히 처참하고 처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 전쟁을 통해서 꼭 그 약속을 받게 하시는가?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서가 단순하게 전쟁 이야기라면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라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 약속이 성취되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고 땅을 분할받는 어떤 그런, 분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약속의 성취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당시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형태의 우상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적 이런 것들로 그들은 그들의 죄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의 죄가 다 채워졌던 상황이거든요.
당시 가나안은 그 지형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것과 또 애굽 나일강 문명 보면은 그 문명이 두 개가 그렇게 멀진 않죠. 그리고 뭐 중국에도 있고 이쪽 남미에도 있고 그런 여러 문명들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나일강 쪽으로 있는 문명이 발달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북쪽에서 나일강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그 가나안 땅을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여러 문명과 여러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여러 우상들과 죄악이 성황했던 것이고, 또 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쉽게 그 문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나안을 그대로 둔다면 곳곳에 죄악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고 또 그랬던 것이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죄악으로 심판해야 할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또 그 이유가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패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 온 집안을 다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분명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각종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이 2장인데 1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6절, 7절, 9절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18절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에서 사실 많은 그들을 정복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요. 40년 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두도 못 내고 나왔었죠. 엄두도 못 내고 나왔었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아마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율법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끔이 아니라 사실 항상이어야 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켜 행하려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 말은 기생이라고 이제 되는데 prostitute, 창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라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누군가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그들은 가장 그 성의 인포메이션을 잘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아마 기생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 정복 처음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걸음부터 인도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40년 전에, 약 38년 전이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수장된 사람들 하나씩 선택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그때 실수에서, 아마 모세의 실수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둘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2명의 믿음의 사람이 12명의 감투 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여호수아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12명 안 보내겠다, 2명만 보내겠다. 왜? 더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여리고를 보면서 굳게 닫힌 여리고, 철옹성 같이 높은 그 여리고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넘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좀 믿음의 사람, 분명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